함께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3절부터 72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3절부터 7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은 81쪽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53절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뜰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라는 책 제목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추락한다면 날개가 없을 것 같은데 이 추락하는 것에 날개가 있다라는 그런 묘한 역설이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기는 제목이죠. 이미 높이 올라가 있기에 추락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높이 날아 올라갈 수 있었던 날개가 있었지만 무슨 이유인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더 이상 날아오르지 못하고 추락하고 있습니다. 이미 추락하게 된 것은 참 가슴 아픈 사실이지만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으니 다시 날아오를 수 있지 않을까요? 다시 날아오를 수 있는 희망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따라다닌 수제자 베드로가 나는 예수를 알지 못한다 라면서 예수님을 거듭거듭 부인하는 또 저주하는 그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누구보다도 먼저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베드로, 다른 사람은 다 예수를 버릴지언정 나는 예수님 버리지 않을 거예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던 그 베드로가 이렇게 추락하고 있습니다. 71절, 72절 말씀을 보세요.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자, 그날 저녁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것도 세 번이나 부인을 했습니다. 닭이 우는 소리가 들렸을 때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났고, 또 누가복음 22장을 보면 그때 닭 우는 소리가 들릴 때에 예수님께서도 베드로를 향하여 돌아보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눈이 마주쳤지요.
베드로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그 눈빛은 어떤 눈빛이었을까? 예수를 부인한 베드로를 책망하는 눈빛이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그 눈빛은 베드로를 위로하시고 또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려는 사랑과 용서의 눈빛이었을까요? 하지만 베드로는 주님을 향한 부끄럽고 또 미안한 마음에 또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감, 자괴감 이런 마음 때문에 밖으로 뛰쳐나가 심하게 통곡을 하였습니다. 자, 베드로는 어디에서부터 이렇게까지 추락하게 되었을까요? 십자가에 죽임당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께서 변함없이 당당하게 추락하지 않고 끝까지 가신 그 모습을 먼저 살펴보고 또 이와 반대로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하게 되기까지 추락한 그 베드로의 모습을 그 이유를 또 찾아서 추락하지 않는 제자 또 추락한다고 해도 다시 날아오를 수 있는 제자들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마치 드라마나 영화에서 같은 시간에 벌어지는 그 두 시간을 보여주는 것처럼 체포당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집에서 끌려가 재판받는 장면이 나오고 또 동시에 대제사장의 집들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베드로의 이야기가 번갈아서 나옵니다. 53절과 54절을 보세요. 두 장면이 함께 비춰지죠.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자,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당하신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셨습니다. 그때 이미 제자들은 다 도망쳐 버렸고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집으로 가시는 그 동안에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도 다 대제사장의 집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를 죽이려는 증거를 얻기 위해서 공회를 모았기 때문이죠. 이때 도망치던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는 발길을 돌려서 예수님이 붙잡혀 가신 그 대제사장의 집으로 따라갔습니다. 성경은 베드로가 멀찍이 거리를 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집들 안으로 들어갔다고 말하는데요. 요한복음을 보면요, 이때 또 다른 제자 하나가 있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베드로와 함께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이 제자는 대제사장을 알았기 때문에 대제사장 집으로 들어갈 수 있었고 이 베드로는 못 들어간 채 문 밖에 서 있었습니다. 후에 그 제자가 나와서 베드로를 다시 들어갈 수 있게 해주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집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무나 대제사장의 집에 들어갈 수는 없었던 겁니다. 자, 이처럼 다른 제자들 다 예수님에게서 도망쳤는데 베드로는 그래도 끝까지 예수님 따라서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 따라 이 대제사장의 집까지 들어간 것을 보면 주와 함께 죽더라도 주님 부인하지 않겠다고 고백했던 이 베드로의 고백은요, 분명히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고 간 이유가 있었죠. 그것은 예수를 죽일 만한 증거를 얻으려고 신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55절과 56절 말씀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거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여기서 공회란 사내들인이라고 불리는 유대인들의 최고 법정 기관을 말합니다. 최고 의장은 대제사장이고요. 70명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서기관들로 구성된 공회입니다. 이 공회는 종교 생활에 대한 재판을 했는데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나 요한 또 사도 바울도 예수님처럼 공회에서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신문을 받았습니다. 자, 공회가 판결을 내리면 매를 때리기도 하고 또 경찰권을 동원하기도 했는데요.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공회가 할 수 없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사형 집행이었습니다. 사형권은 이 로마에 속한 그런 권한이었죠. 이 공회는 이 아침 번제가 시작돼서 저녁 번제가 시작될 때까지, 그러니까 낮에 진행될 수 있었는데요. 주 3세기에 나온 이 미시나에 따르면요, 사형에 관련된 재판은 밤에 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그런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밤에 공회에서 재판받으시는 것은 분명히 불법 신문이요 재판이었다는 거죠.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았지만 얻지 못했다는 것, 이것 또한 이 재판이 불법적인 재판이었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재판이 처음부터 판결을 다 내려놓고 시작하면 안 되는 거죠. 신문을 하고 또 증언을 듣고 또 그 증거를 보면서 죄에 대한 판결을 내려야 되는데 공회가 신문도 하기 전에 증거를 얻기도 전에 죽이려는 의도를 가지고 모였고 그 증거들을 지금 짜맞추려고 했으니 분명히 불법적인 공회로 모인 것이 맞습니다.
자, 그러나 이 증언들이요 서로 맞지 않았기 때문에 온 공회가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지 그 결정적인 죄목을 찾으려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때 57절부터 보시면 예수님을 죽일 만한 결정적인 죄목 하나의 단서가 하나 나옵니다. 57절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자, 예수님께서 내가 이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다른 성전을 지으리라 하신 그 말씀이 거짓 증언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기억하시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을 보면 이 성전을 내가 헐겠다 하지 아니하시고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니까 마가복음에 나온 증언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하지도 않은 말을 전혀 없던 말을 증언한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마가가 이 증언을 거짓 증언이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고발자들의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 그날 밤 예수님을 죽일 만한 증거라고 내놓았던 모든 증거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침묵하셨습니다. 60절 말씀입니다.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분명히 예수님은 자기를 죽이려고 가져온 이 악의적인 증언들에 대해서 자신을 변호하는 말씀을 하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 증언들이 서로 앞뒤가 맞지 않는 거 지금 보이십니까? 이 증언은 악의적인 조작입니다. 그런 뜻으로 내가 말한 것이 아니라 이런 뜻으로 말한 것입니다. 등등 억울해서 하고 싶은 말도 있으셨을 것이고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서 해야 할 말도 있으셨겠지만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제사장이요 예수님이 자신을 변호하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하시는 것이 의아했고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 했다라는 이 결정적인 증언에 대해서 예수님의 답변들을 더 듣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뭔가 근거를 잡아낼 만한 그런 죄목을 찾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다시 묻기를 61절입니다.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자, 유대인들은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면서 기존에 있던 성전을 다 무너지게 되고 그다음에 완전한 새 성전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말씀이나 에스겔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그 새 성전을 세우실 일을 누가 할 것인가? 다윗 왕의 그 아들 되는 다윗 왕의 후손이 되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그 일을 이룰 것이다 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니 새 성전을 세우겠다는 예수님의 그 주장과 자신이 메시아 그리스도시라는 그 주장은요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라고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대해서는 침묵을 깨시고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니라. 예수님은 처음으로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공개적으로 인정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의 다른 부분들을 보면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묻는 질문들이 나올 때마다 예수님께서 제대로 답하지 않으신다거나 아니면 다른 질문으로 되묻는 그런 경우들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요 아주 정확하게 마가복음이 하려고 있었던 중심되는 질문인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대답을 하십니다.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자, 예수님은 이 대제사장의 질문에 대해서 그것이 맞다라고 하세요. 자신이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대답에 나오는 예수님 말씀을 잘 들어보면 그리스도라는 용어 대신에 인자라는 칭호를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 대답에서 사용하신 이 두 가지의 성경적인 표현이 나오는데요. 하나는 인자,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표현이죠. 그리고 내 오른쪽에 앉는다라고 말씀한 시편 110편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은요 메시아가 재판관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의미합니다.
다니엘 7장을 보면요, 인자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보좌에서 하늘의 구름을 통해서 이 땅으로 오셔서 심판을 하시는데, 이 구름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나타내는 쉐키나의 영광, 그 구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온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충격적인 진술이 되겠죠. 예수님이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밝히시면서 동시에 인자로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할, 세상을 다스릴 권위를 부여받은 자요, 내가 하나님과 동등된 하나님이시다라는 주장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말을 들은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분개합니다. 63절 말씀입니다.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자, 대제사장과 온 공회가 예수님의 대답을 신성모독으로 이해했고 이제 더는 증거를 찾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죄를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정죄했습니다. 그리고 신성모독에 해당하는 그런 자연스러운 반응은 옷을 찢는 행위였는데요, 대제사장이 자신의 옷을 찢지요. 또 공회원 중에 몇 사람은 자신들의 분노를 표현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모욕하고 예수님께 침을 뱉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얼굴을 가린 다음에 한 대 때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는 얘기가 선지자 노릇하라, 누가 너를 때렸는지 한번 맞춰봐라, 이러면서 예수님을 모욕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요 자신이 내가 그니라 라고 대답했을 때에 이와 같은 모욕을 당하게 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형 판결을 받으면 십자가에 못 박혀 처참한 죽음을 죽으실 것이라는 것 또한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정정당당하게 모든 것을 다 밝히셨다는 거죠. 자신을 죽이려는 이스라엘 최고 권위자들 앞에서,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 앞에서 예수님은 그 위협에 굴복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이 누구인지, 즉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요 세상을 통치할 권위를 부여받은 자이심을 분명하게 밝히고 선언하는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같은 시간 다른 장면에서 보게 되는 베드로의 모습은 예수님과 너무나도 대조적이죠. 힘없는 하녀와 또 종이죠, 또 구경꾼들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며 부인하기 시작했고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면 부인할수록 점점점 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고, 부인하는 그 강도 또한 더 세지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추락해버리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되죠. 66절입니다.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뜰로 나갈세. 자, 다시 장면이 전환돼서 대제사장 집의 그 아랫뜰에서 불을 쬐고 있는 베드로를 보여줍니다.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등장해서 베드로를 주목하여 말하기를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구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얘기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제자라는 말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하던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가 눈에 띄는 역할을 했던 것, 그 여종이 알아본 겁니다. 하지만 베드로는요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부인합니다. 여종은 알았어요. 분명히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 알았습니다. 제자인 그 신분을 파악했습니다마는 베드로는 딱 잘라버리고 부인해버립니다. 모른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죠. 예수님과 함께 이 정치범으로 몰리게 되면, 그렇게 되면 자기에게도 위협이 가해질까 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요 처음 이 예수님을 부인하게 된 그 여종 앞에서 그 여종을 피하여 앞뜰로 나아갔습니다. 사람들이 아마도 이 불 주위에 있으면 사람들이 좀 얼굴이 밝게 보이니까 사람들의 이목을 피하여서 좀 어두운 곳으로 찾아간 것 같기도 하고, 또 앞뜰로 나아가면 만약에 도망칠 상황이 됐을 때 재빠르게 도망칠 수 있는 도주로를 더 쉽게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렇게 피해서 간 자리에서 이 베드로는요 또다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69절 보세요.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무슨 말입니까? 동일한 여종이 불을 쬐고 있었던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저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말하니까 이것이 베드로에게 직접 한 말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이거를 듣고는요 다시 부인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그냥 한 말인데도
베드로는 그것을 듣고 있다가 나는 아니라고, 나는 예수를 알지 못한다고 다시 부인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 사용된 동사의 시제를 보면요, 미완료형인데요, 베드로가 지속적으로 여러 번 부인했던 것, 반복해서 부인했다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베드로가 다시 여러 번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이 부인도 사실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더 큰 부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0절 보세요.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조금 시간이 지난 후에 베드로 곁에 있었던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너 말해보니까 갈릴리 사람이구나.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한 사람이라는 건 맞구나 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말을 들어보니까 그 말이 갈릴리 사투리라는 거예요. 너 갈릴리 사람이니까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 맞지?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베드로를 향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확신이 점점 세져 가는 겁니다. 느껴지세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강도가 더 세집니다. 그냥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는 정도가 아니라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나는 결코 그를 알지 못한다라고 부인해 버렸습니다. 그때 닭이 두 번째 우는 거죠. 그때서야 베드로는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울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자신에게 들려주셨던 그 말씀, 또 그 상황들 생각이 났겠죠. 결단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던 그 장담이 사실은 하루가 지나지 않아, 하루도 아니죠, 몇 시간 지나지 않아 아주 공허한 약속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베드로가 이렇게 추락하는 모습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어디에서부터 베드로의 추락이 시작되었을까? 베드로가요, 예수님 버리고 도망치다가 다시 예수님께 돌아왔을 때 이 사람들에게 붙잡히지 않기 위해서, 병사들에게 붙잡히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가까이 따라가지 못하고 멀찍이 예수님 따라갔던 그 모습부터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54절 말씀이죠.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 안까지 들어가서, 여러분, 그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다시 따라갔지만 멀찍이 따라간 베드로는 결국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또 예수님을 저주하며 맹세하게까지 되었습니다. 자, 그 시작이 어디 있었는가? 그가 예수님을 가까이 따라가지 못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을 따라가야 할 제자들이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주님 따르는 그 길에서 추락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가까이서 따른다는 것, 이 무슨 뜻입니까? 베드로 때야 예수님이 육체로 계셨기 때문에 실제로 예수님을 따라가면 되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우리들 가운데, 예수 믿는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지요. 그래서요, 예수님을 가까이 따라간다는 말은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늘 잊지 않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주님을 생각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 묻고 예수님께 순종하고 계속해서 예수님 의지하고 사랑하면서 살아간다면 예수님 가까이 따라가는 것,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예수님과 거리를 두고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일 듯 말 듯하고 때로는 보이지 않게 숨고 예수님 보이지 않게 내가 숨고 때로는 나 자신을 숨기며 살아간다는 거죠.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서 잊어버리고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예수님보다 더 가까이, 그리고 그것들로 우리 마음을 채우고 살아갈 때, 그때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도 이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이 생긴다는 거죠. 예수를 안다, 예수를 모른다 말할 필요도 없이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과 똑같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똑같이 살아가게 됩니다. 언제 그렇게 됩니까? 예수님을 멀찍이 두고 따라가다 보면 그렇게 예수님 잃어버리고 추락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주님께서 예수님 따라갈 때에, 예수님과 가까이 따라갈 때에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믿음도 소망도 사랑도 있는 거죠. 주님과 함께 가까이 나아갈 때에 주님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담대함도 주님께서 주시는 거죠. 그리고 믿음으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도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입니다. 그래야 주님을 가까이 따라갈 때야 십자가 질 수 있고 또 날아오를 수 있는 건데, 주님과 가까이 하지 않고 멀찍이 떨어지면 십자가 질 수 없고 또 날아오르기는커녕 추락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멀어지면, 예수님 멀찍이 따라가다 보면 날아오를 힘이 없어 결국은 추락하기 시작한다는 말씀이죠. 베드로처럼 예수님 멀찍이 따라가지 마시고 예수님을 늘 가깝게 모시고 주님과 함께 바짝 붙어서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의 추락에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 볼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베드로가 도망치고 피한다고 해서 끝이 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도망치고 피하다가 더 깊은 추락을 경험하게 되죠. 처음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그게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겼을 것 같아요. 한 여종이 다가와서 베드로에게 너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 너 예수님의 제자지? 라고 물어보았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처럼 내가 그니라, 맞다, 내가 그 사람이다 라고 대답했다면 베드로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여러분, 그 여종이 베드로를 잡아서 죽이기라도 했을까요? 저는 그렇게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 때문인지 베드로는 두려워서 그 여종에게 나는 그 사람 알지도 못한다, 네가 하는 말이 무엇인지 깨달지도 못하겠노라 하면서 부인했고 그 자리를 떠나버렸다는 사실이에요. 아랫뜰에 있었던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는 앞뜰로 나가버렸습니다. 피한 거죠. 도망간 겁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피하고 도망치면 다 끝나고 더 이상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적어도 그 일이 더 커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렇지 않았지요. 베드로가 그 여종을 피해서 도망쳐 갔을 때 예수님을 또다시 부인해야 될 일들이 더 생겼고요. 더 많이, 더 강하게 예수님을 부인하게 됐고 급기야 예수님을 저주하며 맹세하기까지 부인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도망치고 피한다고 추락하는 것을 막지 못합니다. 도망치고 피할수록 점점 더 심하게 추락하고 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언제 베드로의 추락이 멈추어지게 됩니까? 72절이죠.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여러분, 베드로가 두 번째 닭 울음소리를 듣고 나서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리고 눈물로 회개하면서 그의 추락이 멈추어집니다. 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베드로가 알아챈 거죠. 여러분, 그런데 저는 말씀을 보면서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예수님을 부인했구나, 이것을 기억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실 때마다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베드로의 배반의 그 예언의 말씀이 이대로 실현되었다면 베드로를 회복시키겠다는 주님의 말씀도 그대로 실현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도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지금은 베드로가 자기가 한 일 때문에, 자기의 실수와 실패 때문에 밖으로 나아가서 통곡하고 있지만 베드로에게 있는 것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회복의 약속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베드로가 부인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베드로에게 내가 부활한 후에 갈릴리에 가서 너를 다시 만날 것이다,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부활의 주님, 이 베드로를 다시 만나실 부활의 주님께서 베드로를 회복시킬 것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8절 말씀이죠.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거기서 만나자고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회복의 약속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요, 베드로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기도하셨고 베드로가 돌이킨 후에 베드로처럼 연약한 형제들을 굳게 세워야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 베드로의 그 배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였죠. 누가복음 22장 31절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가 그렇게 될 거라는 겁니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셨고 이제 베드로가 돌이켜서 정말로 연약한 성도들, 연약한 형제들을 굳게 해주는, 그런 굳세게 세워주는 그 일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약속을 하셨어요. 또 있어요. 예수님은요, 베드로가 지금은 예수님 잘 따라오지 못했지만 또 도망갔다가 다시 따라오다가 추락했지만 이제 후로는 예수님을 따라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여러분, 이 약속들은요, 성경을 살펴보시면 모두가 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마다, 그 베드로의 추락을 말씀하실 때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만나 주실 것이고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실 것이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신 말씀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연약한 그 실패가 예견된 실패였다면 그 이후에 주님께서 이 베드로를 붙드시고 다시 세워 주실 것도 예견된 약속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연약한 우리의 믿음의 실패, 연약한 자리로 연약하여 떨어진 그 자리에서 그것이 예견된 결과예요. 저와 여러분도 베드로와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게 실패하고 넘어질 거예요.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겠다는, 믿음으로 날아오르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도 주님의 약속이요, 반드시 주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추락하여 쓰러졌다는 그 자리에서 완전히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연약한 우리의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다시 날아오를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세우실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약속하셨듯이 우리를 다시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실 것이고요, 다시 돌이켜 예수님 따라 살아가며 예수님 따라 우리도 우리 몫의 태인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갈 수 있게 해주실 것이고요, 저와 같이 또 여러분 같이 연약한 형제 자매를 서로 굳게 세워주는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아주 든든한 반석 같은 제자가 되게 해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자,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한없이 추락해버린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 함께 보면서 우리 기억하겠습니다. 우리 절대로 주님을 멀찍이 두고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멀찍이 두고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주님 가까이 모시고 주님 붙잡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 사랑하면서 주님과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또 문제와 실패로 추락한 자리에서 피하고 도망치는 것 아니라 회개하고 다시 주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고 의지하고 일어서겠습니다. 연약한 우리의 실패가 예견된 것이었다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만나 주시고 또 주님 따라 살아가는 제자 되게 하신다는 그 약속 또한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실패하고 추락한 자리에서 다시 주님 약속을 붙들고 일어나는, 믿음으로 일어나는 제자들, 그리고 주님과 가까이 하며 살아감으로 다시는 우리를 추락하게 만드는 그 틈이 생기지 않는 제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